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여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막을 건축하는 날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우리 이스라엘이 어린 양 유월절로 구원 얻어서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무언가 목표도 있고 길도 있어야지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냥 구원만 해놓고 너희가 어떻게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갈 때에 노정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자마자 꼭 거쳐야 될 곳이 광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구원을 주시면 이거는 예배당에 다니면 기독교인이 되면 이 말이 아니에요. 확실히 내가 구원 얻으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면 구원 얻으면 이건 알죠. 알아요. 이전 생애 이후 생활 확실히 변화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건 불교처럼 어떤 경전만 주고 이들 행하라. 그건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혼자. 그러나 모든 만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는 만민이 꼭 같이 만민에게 주신 겁니다.
만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나? 예수가 어떻게 내게 오나? 구원 얻는다는 말이 뭐냐?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런 말을 성경에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거듭났다, 두 번 났다. 내가 뭐가 두 번 난 거냐 나에게? 구원 얻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 얻었나? 무엇에서?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몰라요. 어디에서 구원 얻었는지, 거듭났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뭐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인격적인 살아있는 예수가 진짜 내 안에 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구원 얻은 건 분명히 경험돼요.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오늘 밤에 어린 양 잡아다가 문설주에 바르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게 들려온 복음입니다. 어린 양 잡아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사람들이 조용히 숨죽이듯 있었어요. 왜? 무서운 심판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보니까 옆집에 애굽의 백성들,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는 통곡의 소리가 터져 나와요. 들려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통곡이 없어. 조용해요. 그러나 저 피가 없는 애굽 집에는 아들들이 모두 먼저 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 밖에는 곡성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괜찮구나. 오늘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대문 밖에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과 내가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 흘리심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 얻으면 오늘 내 안에 날짜를 댈 만큼 참 이상하다. 내가 그 이전 그 이후 확실히 이건 변화가 있다, 다르다. 그렇게 하고 성경 얘기만 하면 골치 아팠는데 이제 그 후부터는 성경 얘기만 하면 들려온다. 성경 얘기하면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어. 그리고 이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서 책 보는 거하고는 달라. 나에게 생명이 돼,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이 구원 얻은 백성들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그 길은 광야입니다. 누구든지 광야 생활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가 보니까 이건 길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마실 물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막 애굽 생각이 나지. 거기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모든 게 먹을 게 많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배는 고프고 먹을 건 없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모세도 당황했을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군중들이 돌 들고 때리려고 그래 이젠. 야, 애굽에 먹을 게 없었냐? 물이 없었냐? 그 먹을 거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를 여기다 끌어다가, 이게 무슨 구원이냐? 이게 무슨 해방이냐? 여기 데려다 놓고 지금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다 왔냐? 원망하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나? 노예 생활을 해도 육적으로는 먹을 것 마실 것 있었는데 우리를 끌다가 해방시켰다, 구원이다. 이 구원이 이런 게 구원이냐? 왜 여기다가 이렇게 광야에다 두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다 딱 집어넣어 버린 것은 원망할 걸 알아요. 속에 불평 불만이 나올 걸 압니다. 그 속에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인간 자체, 배고프냐 불평 불만이 생기느냐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라.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공장에 뭘 만들 수도 없고 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라. 여기서 이런 광야에는 사람들에게 뭘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없고 사람이 이런 곳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광야에다가 이걸 이 사람들 집어넣느냐 하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란 뭐냐? 너 인간, 네가 뭐냐? 애굽에서 후추, 마늘, 고기 이것만 먹으면 되는 거냐? 사람이란 게 존재가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패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너 자신을 좀 깨달으라.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이느냐 너 눈에?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시냐? 능치 못함이 없는 절대자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살아 계신다. 이 육체로는 못 만져도 살아 계신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걸 깨달으라고 광야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농사 지으면 야 됐다. 하나님 어디에 있냐? 농사 지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될 텐데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하늘에서 아침에 자고 나니까 뭐가 내려와. 만나예요. 먹게 만들었어요. 이야 신기하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농사 지은 일도 없고 아무 일도 못했는데 입혀주고 먹여주고 모든 걸 다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광야에 이렇게 두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아니요 물질로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내 존재 자체, 내 가치, 나의 능력, 나의 한계, 내 인간을 깨달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절대자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서 만나를 내릴 수 있다.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할 수 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깨닫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 깨닫기 위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광야에다 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야 좋을지 모르죠. 예. 혹시 저 집엔 저 대학 교수였지 않냐? 지리학 박사야 저 사람. 저 물어봐. 여기서 어디로 가야면 좋을는지. 지리학자 끌고 와도 소용없어요. 우리 200만 명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동서남북이 어디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이 농사 잘 짓는 기술자가 아니냐? 얘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거냐? 한번 좀 따져봐라. 그거 와서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어디 가서 씨앗 심고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사람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사는 존재냐. 지금 대충 100년을 넘지 못하죠. 100년을 넘지 못하는데 100년 안에 내가 언제 몇 살 때 언제 죽을는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생명이 그렇고 장담 못하는 게 나요. 내가 뭘 자신 못해.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거 여기. 여러분 직장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 한다고 열심히 일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 같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상사들에게 눌리고 고된 일에 지치고 이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애를 씁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 종 땡 치면 아유 살았구나. 집에 옵니다. 무거운 짐 짊어지고 집에 오면 못 있어요. 집에 오면 뭐가 심심해. 텔레비 틀어야 돼요. 틀면은 소리 지르고 춤추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들려오고 눈에 보이고 와서 여기서 입력돼요. 다. 저런 것들은 내가 볼 필요가 없는데 저런 것들을 내가 알아서 뭘 하냐 해도 그게 눈이 뜨이지질 않아요. 텔레비 끌 줄 몰라요. 그거 다 들어요. 다 듣고 나도 원치 않게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 점점 뭐가 먼지처럼 쌓아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기 말하는 거, 저기 노래하는 거, 저기 유행, 풍습, 문화 그게 다 내게 뒤집어 씌운다고. 그런 게 자꾸 와요. 그래도 그 심심해서 그거 틀어야 돼요. 안 틀면 못 견뎌요. 그거 뭐 볼 것도 없다. 한국에 오니까 사극 좋더라. 그 요즘 드라마 그거 좀 빌려오자. 그거 빌려오면 밤새도록 봅니다. 하나만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번까지 있냐? 20번까지다. 20번 다 빌려와야 돼. 하나 보고 둘 보고 셋 보고 밤이 새도록 모르게 다 봐요. 그래도 만족이 안 돼. 그 이튿날 또 뭐 해야 돼. 뭐가 움직여야 돼. 뭘 봐야 돼. 뭐에 활동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문화가 세상의 풍습이 세상에 유행되는 유행이 끌고 가는 것들이 내게 유익한 거냐? 내 영혼을 살리는 거냐? 점점 타락으로 만드는 거냐? 그런 것에 도취되니까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나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점점 육으로, 타락으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분이냐?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그거 깨닫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인간 존재가 뭐냐? 밤낮 이러다가 이 세상 이러다가 흘러가 버릴 거냐? 그리고 속에는 그냥 시기와 질투, 음탕, 거짓말 계속 나오고 그런 것에 분노에 도취되어져서 혈기를 내고 분하게 생각하고 그 절대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영혼이 썩어 빠진 존재가 되어 있는 100년도 못 살 내 자신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 우주의 가장 귀중한 걸 다 아는 거예요. 날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그 가운데 있는 거 다 알아도 쓸모없어요. 쓸모없어요. 내 존재, 내가 나를 아는 것 제일 중요해요.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왜 100년 못 산다고 하는지, 내가 왜 100년 왜 못 사나? 그 내 안에 뭐가 들었나, 이 안에 내가 존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병이 와서, 암이 와서, 병이 와도 이거 알아야 되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럼 살잖아요. 의사 찾으면. 그 암보다도 수천만 배 무서운 죄.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내가 부패됐는데, 그리고 세상 것 거기에 잠시라도 그걸 먹어야 살겠는데, 그런 부패된다는데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그건 사랑의 태도가 아니에요. 날 참으로 사랑하려면 내 정체를 알아야 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죽었다면 살아야 될 것이고,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를 아는 것 제일 중요한 일이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분이 실제 살아있느냐가 지금 현재 살아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환경에 있는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느냐, 정말 살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기독교는 거짓말이지, 사기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기독교는. 왜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왜 영생 얻는다고 그래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쏟고 살아가는지, 기독교 안에 이 진짜인지 이거 판가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날 아는 것, 그 다음에 절대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둘 알면 내 평생 제일 귀중한 축복입니다. 그거 이외에 복이 없어요. 그거 이외에 좋은 집, 좋은 삶,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거, 육신 멸망입니다. 영원히 멸망이에요. 그 깊이 빠질수록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깊이 빠질수록 내 자신을 점점 더 몰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서 광야로 왜 보내느냐? 이 두 가지를 알아라. 이 두 가지. 내 존재를 좀 알아라. 그리고 절대자신 하나님을 알아라. 물질 믿지 말고, 남편 믿지 말고, 아내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이외에는 믿을 게 없다. 그렇게 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분명히 알면 그게 온전히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축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에다 집어 던져 놓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드러나잖아요. 막 애굽에 있는 후주 생각난다. 전부 더 세상 것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반석을 쳐는데 어떻게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분이 살아계셔요. 보니까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그 성경에 따르는 반석, 이스라엘 뒤를 따라다녔어요. 이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다니는, 뒤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이 생수 흘러나왔다.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뒤를 따라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뒤를 따라다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지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 광야가 참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모세야, 왜 여기 우리 데려왔냐 원망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별 반발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성막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산꼭대기에 높이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산다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제도를 주신 겁니다. 이 성막 제도는 모세야, 네 생각대로 지으면 안 된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 그 성막 양식을 그대로 이 땅에 지어라. 그래서 모세가 환상 가운데 본 하늘나라의 성막, 그걸 양식 그대로를 이 광야에다가 지은 것입니다. 네. 아니, 여기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성막 딱 세워지는데, 치워지는 날 구름이 덮여요. 그러더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을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거기에 가만 앉으면, 덮고 있으면 거기 머물고, 구름이 서 있으면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구름이 뜨면 그 인도 따라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갈길 모르는 사람들이 구름이 나타나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게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 진을 치고, 붕 뜨기 시작하면 진행을 하고, 구름이 인도를 하면 와 따라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뒤에 애굽 군사가 따라오는, 적이 따라오면 앞에서 인도하던 불이 뒤에 가요. 뒤에 가서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계십니다. 어디에? 성막이 완성되는 날, 그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유일한 인도자요, 보호자요, 주목하고 따라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당장 땅에 내려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를 보고 너 땅에서는 제일 높은 곳으로 오라. 제일 높은 산에 올라와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성막 제도를 주신 겁니다. 야, 이거 너 본대로가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겠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모세가 지었어요. 완성되는 날 구름이 오더니 그렇게 덮어버렸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은 오늘의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이 완성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생기듯이 그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생겼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신이 오신 거예요. 유일한 축복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 땅에 지금도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빈대에서라도 가서 만나야죠. 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 목사도 전 재산 빈대에서라도 그가 만나야 돼, 예수를. 예. 그러던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와 계십니다. 예. 그 2000년 전에 가서 육적으로 만나도 소용없어요. 의심만 할 테니까. 야, 내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 아들 같지 않다? 저 목사의 아들이 뭐 저러냐? 그러니까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 안에 오시니까 의심이 없어. 확실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 예. 이 밖에는 말씀이요, 안에는 생명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예.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시니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 얻은 오늘 여러분과 나의 세상 삶이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지금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광야가 뭔지 몰라요. 왜? 저기는 후추, 마늘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구원 얻어버리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때부터는 광야 생활이에요. 내가 엊그제 즐겨 먹던 음식이 내 음식이 아니에요. 나는 만나 먹어야 돼요. 매일 먹던 음료수가 참 물이 아니에요. 내 해결을 해줄 수 없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영원한 생수입니다. 계속 생수예요. 이 진리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만 따라야 삽니다. 밖에 있는 것들을, 옛날 내가 꼭 사모했던 걸, 잡으려고 했던 것들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죽이는데 유혹을 주고 시련을 주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모든 것들 전부 거기에 눈 뜨고 그걸 얻어 먹으면 나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해요.
점점 예수와는 멀어집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참 양식이 어디 있나? 어떤 세상의 과학이, 어떤 문화가, 어떤 것이 나를 살려줄 수 있나?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기독교니까 저런 얘기 하지가 아니에요. 기독교니까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화, 교육, 모든 철학, 어떤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냐? 내 살려줄 게 있느냐 이 세상에? 나를 참 진리로 가르쳐 주는 게 이 세상에 있느냐?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이 세상에 있느냐?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이 세상에 있느냐고요. 온전히 이 세상의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은 도취되면 될수록 날 육신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광야에 온 사람들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구나, 이걸 느꼈듯이, 그리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느꼈듯이, 오늘 여러분 자체도 그래요. 구원 얻은 이후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마음대로 해요. 됩니까? 선한 일이? 선한 일을 하려고 요만큼만 마음 먹으면, 한 1%도 마음 먹으면 그걸 못하게 땡기는 힘이 99%예요. 나를 더 세상으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내 속에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안 해. 사람이 뭔가 묶여 있습니다. 태어나면 죄와 사망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 얘기예요. 왜 나는 선한 일을 못하나? 내 속에는 죄인이라. 내가 아니다. 죄에 잡혀있다 나는.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묶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답답하긴 해도 이게 복이에요. 이번 구원 얻으면, 구원 얻지 못할 때는 몰라서 자유야. 자유 같아서. 구원 얻어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내가 묶여져요. 묶여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아내가 감옥 노릇해요. 남편이 감옥 노릇해요. 직장이 나를 구속시키는 감옥 노릇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한 겁니다. 광야에서. 애굽에 있는 게 좋은데 왜 이리 와서 우리를 감옥 생활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나 감옥 생활 돼야 됩니다. 요셉이가 감옥 생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가 죄에 있어서 감옥에 갔습니까? 죄 없습니다. 억울하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감옥 생활, 이 광야 생활, 이 감옥 생활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잡혀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때 자유가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부활이 나타나요. 요즘 이 세상 전체가 마귀가 쥐떼에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문화, 교육 모든 걸 총동원해 가지고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롭게 풀어놔요. 자유롭게. 그게 오늘 이 세상이에요. 그게 관영이에요.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을 주어놓고 구속시켜버려요. 육은. 그래야 죽음을 통해 사는데 마귀는 타락한 인생을 갖다 자유롭게 만들어버려요. 예, 완전 자유예요. 간통죄 폐지. 왜 그런 게 죄냐?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몰라서 죄로 취급했다. 근데 이제는 관계없어. 간통죄 폐지. 예. 이 앞장서는 거예요. 동성 결혼 뭐 어떠냐? 지금 입맛대로 살겠다는데 인간의 존엄, 자유 그걸 침해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타락한 육신은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영망치는 소리잖아요. 완전히 세상 다 뒤집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인간의 개인의 모든 운명을 전부 다 죽이는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점점 더 일어나요. 합법화됩니다. 죄 짓는 게. 언제 그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어디 가서 만납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만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제로 예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자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됐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거기서만 만나요. 예수를. 거기서만. 죽음이 없는 데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요? 교리는 알고 배웠지만 안 돼요. 예. 예수의 말씀이 동경은 돼도 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죽음에 가서 예수 만나면 예수의 말이 내 말이에요. 내 말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위대한 분을. 어디에서? 죽은 자를 막 살리는데 어디서? 거기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만 만나요. 예, 예수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나가버린 인간이 여기서 무슨 재주로 지가 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방이야. 마귀는 됐다. 죄를 집어넣었더니 저 인간들이 잘 따라오는구나. 네 죄 안에 있는 죄인답게 살아라. 죄인답게. 마음대로 이제는 자유를 더 누려라. 뭐가 종교가 와서 너희를 자꾸 눌렸지? 그건 짓 못하게. 아니야. 그거 다 믿을 필요 없다. 해방이다. 이게 오늘 이 세상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게. 예. 지금 어린아이들 무슨 부모들이 무슨 선생이 얘기를 못해요. 예. 여기 우리 복음 안에 있는 국민학교 선생 한 분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옛날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 국민학교 아이들입니다.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학교에서 그 말을 좀 했는데 이걸 갖다가 고발해버린 거예요. 아이가. 내 자유를 억압한다요. 기독교를 강요한다. 내 자유를. 이게 세상이에요. 이 어린애들이 선생을 그렇게 항의를 하고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복음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옛날처럼 그거 못합니다. 이제는 큰일 납니다. 그 고발 한마디 하면은 위에서 당장 조사가 내려옵니다. 너 기독교를 선전했냐? 이 아이에게 못한대요. 참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이후에 자기를 발견한 게 오란한 곤고한 자구나 이걸 몰랐다.
이 사망의 몸인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사탄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 난 포로되어 있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포로가 됐어? 자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정체를 어느 정도 압니다. 이 무서운 죄구나 이게. 그러나 그 빛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광야에 넣은 거예요. 광야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역경이 옵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을 감옥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환경이 옵니다.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채찍입니다. 나를 깨우치는 겁니다. 내 육을 깨트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든지. 이 사탄이 요한 1서에 보니까 사탄이 사람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 세 가지 욕심을 여러분과 내 속에 집어넣어 주었어요. 육신에 주어가지고 이 세 가지 욕심에 맞도록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거기에 만족해 하는 것들로 세상에 두고 이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서 자유적인 존재자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주 정상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게 육신의 정욕 있잖아요. 성욕, 식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남들에게 아름다워야 돼. 하여튼 사람들에게 제일 가야 돼요. 어린이고 아이고 어른이고 다 있어요. 인간 속에 그 욕심에 끌려서 지금 이것도 막 이렇게 고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제일로 여겨야 되니까, 영광 얻어야 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세상 자랑. 나는 이만큼 가졌다. 이런 집에 산다 내가. 이런 좋은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자랑. 이 세 가지 욕심으로 포로된 게 여러분과 납니다. 인간이에요. 여기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 의지하듯이 오늘 이 시대도 유일하게 삶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령 오심과 진리의 말씀, 그 예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묶인 데서 온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죽음에서 자유, 죄에서 해방, 자유.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이제 광야 생활 와보니까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원래가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만, 오직 진리의 말씀만 내가 의지하는 삶, 이게 영원한 삶이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인데도 아버지만 의지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말하는 게 내 속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할 때 말하고 그가 행할 때 행하고 하나님이 속에서 이 침묵하면 우리 주님도 침묵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요. 덮이면 머물러야 되고 구름이 서면 장막을 치고 뜨면 행진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를 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입니다. 성령이세요. 이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유일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만 내가 나를 알게 만들어요. 세상 학문은 안 돼요. 성령이, 진리가 나를 본질을 다 깨닫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진리와 성령만 나를 보화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구원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만 나를 또 보호하십니다. 어디에서? 죄악에서 나를 보호하세요. 사탄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시험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 환경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세상에 뭐예요? 물질, 지식, 권능, 세상 어떤 것으로 나를 보호해요? 보호 못합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만 나를 죄 가운데서 보호해 주십니다. 창조해 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로? 영원한 아버지께로. 영원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듯이 오늘 여러분은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과 말씀이 곧 주님이 여러분을 진리껏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주님의 목적만 달성되면 해방시켜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세요. 참 가르쳐 주세요. 참 진리는 인간들의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성령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한번 보세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 아담에게는 심판이에요. 영원히.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든 자를 통하지 않고 부르신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교회란 말은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 내가 내려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먼저 올라오라. 산꼭대기에 올라왔어요. 거기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게 내 집이다. 너희 광야에서 내 집을 지어놓고 너는 나를 중심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 그림자입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성막을 헐어라. 이건 다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막을 짓겠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더니 성막 지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성막 지었어요. 나중에 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건 헐어라, 이건 그림자였다, 헐어라, 내가 살만히 지을게.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성막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성막이 됐습니다. 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분을 먹어야 돼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걸 구해야지. 이걸 제쳐놓고 세상에 속한 거, 부귀영화. 그러니까 바울이 배설물이다, 저건 다 배설물이다. 내가 옛날 몰랐을 때, 죽음 안에 있을 때 저게 아주 귀한 줄 알았는데, 참 양식인 줄 알았어. 저게 참 진리인 줄 알았어. 내가 이 생명을 얻고 보니까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와 보니 저건 다 썩어질 배설물이더라. 예수 안에 풍성함, 영육간의 축복될 풍성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육이 삽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는 환경,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것을 우선을 여겼어요. 근데 한번 애굽에 갔다 실패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조카 보고, 너 우하면 내가 좌한다. 네 좌하면 내 우한다. 내 육신의 판단으로 보는 환경, 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가 내 귀한 것이다. 너 어디를 선택해라. 우하면 내 좌할게. 네 좌하면 내 우하해.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제일 행복하게 생각했던 소돔 고모라, 그걸 선택했던 롯은 다 망했어요. 허허벌판 눈에 보기에 저주스러웠던 이 광야, 여기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역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성막의 역사,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결론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오늘 이 복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경의 결말을 가져올 수 있는 예수입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예수를, 오늘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재창조해 주심을 감사하며 새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가장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이 귀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육에서 나온 염려, 근심 다 십자가 묻어버리고 나의 생명이요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